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이 나눔을 가질 때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항상 하지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느냐?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못 받고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직결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진리가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즉 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몸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 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무작위 순으로 가져다가 그냥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니까 결국에는 자기 몸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것에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몸이 주는 생각과 서로가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거나 무리를 만들어서 그냥 그 뜻을 주장하고,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전체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죠? 간음 중에 잡혀왔던 마리아죠. 그 여자를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맞아요, 그것이 포함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뒤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죠? 바로 몸의 생각이죠. 사람은 몸의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모든 이유도 몸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원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본래의 사람의 상태였다라고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몸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상태. 이제 이해 가십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몸이 갖고 있는 생각, 즉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혼이 몸의 생각에 종되어서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생각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한 누가 주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 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주의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가 지각, 생각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지각하고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유일한 선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누가 알아서, 누가 지각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노스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건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바로 진리예요.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갖게 될 때 너희가 몸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몸이 주는 생각으로 인한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리를 알고 모르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결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실제로 가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들도 적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선악으로 이원화된 몸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죄를 짓게끔 하는 몸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 진리를 아는 상태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냐? 예수님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라고죠. 즉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법을 겸손하게 배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누가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의 아내의 머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신자의 머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스스로 세워져 간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므로 서로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각하는 법을 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그 품으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훈련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성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법을 배우려면은 반드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오면은 뭐 그러잖아요. 막 그냥 형식적인 찬양하고 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막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그러죠? 설교 듣고 주일 오후에 뭐 분반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모임, 구역 모임 다 갖고 그리고 우리 밥 먹고 헤어지잖아요.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의 상황화된 복음이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상황화가 뭐냐면은 토착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섞이게 돼서 본래 복음이 갖고 있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그 나라의 특유의 문화와 민족성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상황화라고 그래요. 물론 복음의 상황화라는 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맞게끔 맞추어 주는 거. 상황화되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복음의 상황화라고 하지만 실제 복음의 상황화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은 잃어져 버리고 복음이 그냥 민족화되고 토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유교적인 기독교죠. 굉장히 특이한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나 감리교는 예를 들면 뭐 오순절이 갖고 있는 막 성령의 뜨거운 막 주여 삼창이나 막 그런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은 유교적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열린 예배, 뭐죠? 워십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되게 좋은 예배다라고 하는 요즘의 그러한 예배들의 성향은 미국의 상황화된 복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미국 문화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피크닉 하는 거죠. 뭐 도시락도 먹고 바베큐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는 게 미국식 교회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좀 유망적이고 목회를 잘한다 라고 하는 인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이미지가 뭐예요? 미국에서 석박사 따고 미국 한인사회에서 목회 뭐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하면은 야 목회 잘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죄송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전혀 맞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 정도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국식 복음을 갖고 들어온 한국의 목사님들과 그러한 교회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셀 모임하고 그냥 교육하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 때 1980년대, 90년대 한창 그러한 미국식 복음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었을 때 지금 열매들을 봐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몸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 몸의 지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이 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의식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된 관념이 있잖아요. 틀. 우리는 이거를 믿음 체계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다르죠. 그것대로 복음을,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할 때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은 하나지만 왜 기독교는 3,500개의 교단이 존재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가 본래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건데 교회가 다 각자잖아요. 각자일 수밖에 없죠.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와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의 성경대로라면은 모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는 한 성령 아래 한 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짐으로 그 생각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계세요? 이해 가세요?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하나요? 아는 것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본래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사사기 내용이 뭐로 끝나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와 아니면 전 세계의 교회의 상태를 봐보세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봐보세요.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이원화가 돼 있죠.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무슨 파. 그래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강력한 미혹으로 들어선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때다.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해방 신학이나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원화시키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면 나오는 열매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인내, 양선,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의 생각을 갖게 되면 뭐가 그래요? 분당, 분리,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다 분리고 분당이고 당짓는 거고 이원화시키는 건데 그냥 사상을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물론 이 방송도 유튜브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합리화시키는 수많은 이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고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동의도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이 이쪽과 맞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 사람은 왜 예를 들면은 뭐 진보를 지지하지? 왜 이 사람은 또 보수를 지지하지?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게 되면은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고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볼 때 아니 왜 저런 생각을 갖지라고 의문점이 들죠. 근데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을 볼 때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기질도 있고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기질과 진리, 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상은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진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몸이 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하는 상태, 갖게 되는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크고 찾는 자가 많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주는 생각, 좀 성경적인 비유를 들어서 몸이 주는 생각 안에 거하는 혼의 상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몸이 주는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넓다. 마치 혼이 몸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과학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세계다, 실제가 아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죠? 타락했다는 거는 뭐죠?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세계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이 생긴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가 나온 상태.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장소적인 것도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회개하라, 뭐 가까이 왔다? 천국.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에 종된 혼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이 사로잡힘을 당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세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리를 아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훈련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성도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책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몽둥이를 들고 가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요즘 오늘날 교회 예배를 봐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게 아주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저는 이거 자체를 비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막 굉장히 뭐 전문적이고 이렇게 좀 휘황찬란한 일은 다 썩어 빠진 거고 그냥 좀 가난하고 막 좀 전문적이지 않고 막 찬송가 부르고 이런 게 좋은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형식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명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떠한 인본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인가 거기서 말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때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 있었다. 근데 마귀가 일으킨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주는 생각, 몸의 일을 알게 함으로 자기의 지식을 갖게 한 거잖아요. 그거를 갖는 순간 뭐가 됩니까?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영적 일들을 보이는 그림자의 형태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보지 못한 신자들이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실제로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분명히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남의 체험,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어요. 보게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살면서 복음을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주의가 할례파가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율법주의가 할례파가 아니라, 할례파라는 거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르게끔 가게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예요? 할례파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례가 뭐가 문제가 돼요? 구원을 받은 표가 몸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표피를 벗김으로 말미암아 야,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있게 돼요? 몸에 의가 있게 되죠. 몸을 자랑하고 몸에 자기의 구원의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뭐예요? 몸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본 상태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예요. 진리를 아는 상태예요. 진리를 아는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여라는 뜻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된 땅으로 나아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생각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에덴 동산 자체가 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자신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알았더라면 그는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 거기 안에 머물렀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머물렀다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에 속한 상태,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표와 그림자로서. 그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된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일어날 것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너희가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랬던 약속의 성취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시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목적지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까? 그리스도의 뜻을 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영의 생각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성령님의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를 아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문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을 지키게 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가 복음이에요. 그게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뭐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 안에 계시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의 뜻이 이거다 막 무진장하게 배웁니다. 이제 도의 초보를 띄셔야 돼요. 이게 뭐 헬라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고 히브리적으로 이런 뜻이고 뭐 이게 뭐고 뭐 유대인의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독교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지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가라. 글로 들어가라.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해라. 그거를 훈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럼 이제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도를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몸이 주는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뭐 찬양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겁니다.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 헌금, 봉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주의 종들이고 진짜 선지자예요. 거기로 들어가라. 거기만의 구원이 있다. 뭐라고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왜요? 그도 갖고 있는 생각이 몸의 생각이거든요. 자기도 몸에 종된 상태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무지하게 아는 거죠. 그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 너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열매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 열매는요, 생각의 결과예요. 100%입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몸의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 거다. 그들이 내 생각을 가진 자인지 몸의 생각에 종된 자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거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은 나는 몸의 생각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거를 난 잘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지 방법이나 요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의 생각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나는 몸의 생각이 미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지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유튜브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을 미워하셔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말로만 나는 이게 싫어요. 나도 주님 생각 궁금해요.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실상의 삶은 그냥 몸이 주는 생각에 거하고 있는 거를 그냥 좋아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격렬하게 저항할 줄 아셔야 돼요. 격렬하게 저항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방법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진리를 아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여러분이 몸의 생각에 종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의 종이 된 건지 예수님의 몸이 된 건지 예수님의 머리를 가진 몸이 된 건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그의 아내가 된 건지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요?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제가 자주 했던 말씀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토해낸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거듭이 나서 그의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뜨겁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아예 그 마음이 없는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뭔가 선택이 불분명해. 이거를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토해내겠다. 선택해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축귀 사역이라나 축귀 사역.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근데 이러한 사역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악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건 쉽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떠나가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그러한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순종과 간절한 마음입니다. 순종과 간절한 마음이에요. 귀신의 역사에 고통받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그냥 기도만 해주시지
뭘 자꾸 이런 걸 막 시키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현상은 나아질 수 있지만 바로 다시 얼마 지나잖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기의 존재를 바꾸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에 의한 순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막 이러한 유치한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쓴뿌리, 고정된 관념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의 삶에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왜 우리가 못 따라가느냐? 우리의 의식이 이게 맞아. 몸의 생각인데 몸의 생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고정되게 잘못된 거지만 고정되게 완전히 땅에 박힌 것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울타일, 우리의 의식이 육신이 주는 생각과 묶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게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합니까? 겸손하니.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아멘하고 뭐 셀 모임, 구역 모임 하고 뭐 그냥 대충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웃으면서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안 됩니다. 다 나중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굉장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딱 앞에 가게 되면은 바로 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몸이 주는 생각을 가진 자인가 하는 사람인가 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었느냐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제 아시겠죠? 주여 주여, my lord, my lord. my lord가 누구예요? 머리가 된 거죠. 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의 주체가 바뀐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주로 믿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my lord라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종으로서 해야 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곧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주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대부분 거잖아요. 우리 주님 믿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주는 생각에 종되어서 그 생각으로 주님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모든 열매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잖아.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너희의 삶의 모든 열매는 몸이 주는 생각의 열매잖아. 이거를 믿음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나를 무슨 메시아, 나를 무슨 구원자, 나를 무슨 이스라엘의 왕 아니면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교 뭐 4대 성인, 종교의 하나의 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다,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뭡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실상의 주인은 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주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상태를 자기의 온전함으로 믿고 그를 의로 믿는 거예요. 그 의로운 상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볼 때 네가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은 칭의도 있어요. 우리의 영은 칭의.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진짜 의로운 상태. 하나님 볼 때 그게 옳은 상태야. 그게 뭡니까?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 봤을 때 네 몸에 주는 생각 선하게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를 하나님 봤을 때 의롭다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언제만 가능해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 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의 말인 줄 알고. 그래 정말 이 예언을 하신다는 분들이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정말 잘 훈련 받아야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그 예언이 검증받듯이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질서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진짜로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건지는 반드시 검증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가능해요. 은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 플러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주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름, 믿음의 능력,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막 행했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나 본 적 있냐? 너나 만난 적 있냐? 너 내 생각을 가져본 적 있냐? 너 내 안으로 들어와 본 적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혼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온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자,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몸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냥 혼돈이 오고 막 마음에 막 부대낌도 오고 막.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부대끼셔야 돼요. 마음이 부대낀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막 열매로 막 기도하고 막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막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키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진리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해지느냐?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진리를 아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예요? 주 안에 거하는 상태. 주님의 생각을 가진 상태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진리를 아는 상태가 돼요. 왜요?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원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들은 건 다 뭐지? 저는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신학자 중에 그 이단 간별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막 어떤 분을 막 취조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기름 부음이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어떠한 역할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이냐?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끔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역할로서 기름 부음이 주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름 부음에 갖고 있는 구약의 한번 예표를 봐보세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성경의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성경은 안 찾아볼게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 뜻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가 이삭의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경히 여김이라.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권리예요.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지금 성령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권능, 능력, 은사, 사역,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거를 받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들의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야곱은 끝까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겠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만을 가진 자의 예표가 바로 야곱이에요. 이때 여러분 속에 어떤 게 올라가느냐? 야, 적겠구나. 구원을 받는 자가 적구나.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처럼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열망이 있는가요? 내 안에.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얼마만큼의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으리라 찾으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생명을 얻은 게 뭐예요? 나. 그게 뭐예요? 몸의 생각이잖아요. 그를 미워하고 정말 자기 생명, 원래 너희가 가졌어야 할 생명.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분의 영생이에요. 그분의 희락이에요. 그분의 평강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구나. 저는 이거를 매일마다 묵상을 합니다. 야, 정말 적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에게 축복하시라고,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안에 약속된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죠. 그냥 산다? 노.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신기한 능력이다. 성령님이 갖고 계신 신기한 능력이다. 베드로도 자신도 이거를 경험할 때 너무나 신비한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거하는 상태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언제 경건해진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사람이 진짜 언제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언제만 가능해지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져본 상태, 그것이 유일한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거룩해져요. 그것만이 사람의 존재가 변화가 돼요. 그것만이 영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일이 가능해져요. 전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럼 잘 보세요. 사울을 봐보세요. 왜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 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사역보다 낫다. 순종이 구제보다 낫다. 순종이 헌신보다 낫다. 순종이 지식보다 낫다. 너무너무나 전 이건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막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자기 지식적으로 그냥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우 너무 복잡해, 그걸 어떻게 해, 이해 가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했더라도 믿음에서 탈선된 거고,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 이런 건 이런 뜻이야.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막 중보기도 하고 말씀 공부하고 집회 다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자들을 그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 옛 남편의 법이 뭐예요? 몸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거기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몸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상태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모두가 다 알아. 각자가 갖고 있는 부름받은 부어진 생각을 따라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한 뜻을 이루어가게끔 하는 것.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사역자를 뽑을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가? 이거는 어떤 사역적인 임명권 막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가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줄 아는 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줄 아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는 못하지만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여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 그것대로 자기를 맞춰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저 같은 케이스예요.
그 저 같은 케이스예요. 실제로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릇이 다 다르다고요. 그릇이. 그릇 크기가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토기그릇. 저가 바로 흙그릇이에요. 딱 저 같은 케이스가. 흙그릇. 뭐예요? 종지가 작아요. 그릇도 흙이야. 기름 부음이 요만큼 부어졌어. 나한테는 기름 부음량 요만큼이에요. 그릇이. 제가 바로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저는 그거를 딱 인정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금그릇. 야, 어떻게 저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지?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가 점점 더 온전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식,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 경건, 생명. 이 능력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죄인을 품는 마음, 사랑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앉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주의 종들도 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앉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누구보다 저는 저를 제일 잘 압니다. 누구보다 저는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하지만 저는 실제로 뒤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종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작지만 적지만 주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오리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오리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게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매주 수요일은요 강은영 목사님이 설교하시고요, 금요일은 이제 제가 설교합니다. 그 금요일 날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열처녀 비유. 봐보세요. 열처녀 비유. 사울 사건이나 가인 사건이나 모든 구약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것.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상태.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욥기를 보라고.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욥기에 기록된 목적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매한 말로 이치를 가리냐. 왜 너희들의 쓸데없는 그 말들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다 가려버리냐. 인간의 말,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의 생각이 다 어두움이다. 뭐가 빛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영의 일을 아는 상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 그거를 욥기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으로 뜻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뜻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신학은 죽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실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봐보세요. 열처녀 비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참 격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주님의 뜻이 이렇다 말하는데 성품은 너무나 괴팍해. 너무나 이기적이야. 막 자기랑 같이 안 하면 막 거의
죽일 것 같이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제가 되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오,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뭡니까? 열매 없는 자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뜻이에요. 다 몸의 생각인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열처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뭡니까?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이 등불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없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오직 그 기름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를 아는 상태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기름 부음인데 그걸 위해서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막 예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다 모든 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처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준비해야 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못하는 거죠. 뭐예요? 범사의 그의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안에서만 참된 것이 돼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 의, 참, 빛,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성령 안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 위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 기름 부음이며,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증가시키시고, 그것으로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상태, 그러므로 오직 범사에 참된 것을 하는 상태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오늘 정상역담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대하여, 기름 부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갖기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약속된 성령님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실제로 간구하고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세요. 샬롬.